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었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잘 되는 사람은 참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참 안 됩니다. 이 공부가 잘 되는 사람, 공부가 참 재미있다, 공부하는 것이 참 즐겁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책 보는 게 행복하고요,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근데 어떤 분은 공부 참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공부 참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예배 시간에 또 골치 아픈 걸 물어보신다고. 가지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그런 걸 여기서까지 하십니까? 그만하자고요, 그럼.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게 너무 즐거운 분들.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직원들 봉급을 주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게. 근데 사업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참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나라에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면서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자기는 요새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산다. 설교 듣는 재미로 산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새벽에도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인생에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좋은 맛이 있는 줄 몰랐다 라고 하는 아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영화배우의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였고 수많은 은총을 입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그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존중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그러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한이 맺혀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막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아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할 거냐?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다고 그래요. 여전도 회장님한테 안녕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오셨어요. 여전도 회장님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회장님 영혼 속에 하나님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 믿으시느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이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 믿으시냐고 물었잖아요. 목사님 제가 여전도 회장이잖아요. 아니 내가 여전도 회장인 거 물은 게 아니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시냐고 물었잖아요. 이 여전도 회장님이 끝내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는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찰떡같이 믿는 사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주일도 안 지켜. 또 가끔 가다 하도 전도사님들이 신방 가서 오라 그러니까 또 안 오면 또 올 것 같으니까 왔다가 얼렁 도망가요. 11조도 안 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학교 다니긴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데 공부는 안 해. 전혀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의하는데 강의 안 들어요. 강의가 안 들어와.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설교 안 들어오는 것보다 똑같아요. 설교가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와 설교가.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가장 보기 싫어. 선생님이 싫어. 근데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 너무 즐겁고 모르면 또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또 세 번째 사람은 믿다 안 믿다 안 믿다 안 믿다 그래요. 제가 하는 말 알아들으세요?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믿다 안 믿다 안 믿다 믿다. 웃기지도 않는 사람이야 진짜. 공부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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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다. 거꾸로 말을 뒤집었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요. 자꾸 예배 시간에도 술 먹고 떠들고 옆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저 술집 망하게 기도하자고. 근데 몇 달 지났는데 술집이 잘 안 돼. 그래서 술집이 정말 망했어. 그래서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망했어 가지고 손해배상 물어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법원에 이제 재판받으러 갔어요. 판사가 목사님 기도하셔서 망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판사님 그 기도한다고 망해요. 지가 사업 잘못해서 망해지. 아니 기도하자고 했다며요. 망하게 하긴 했지요. 그래서 망했다잖아요. 저 사람이. 그래서 손해배상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그러더래. 아이고 기도한다고 망해요. 그게 지가 사업 잘못해서 망해. 망했댔잖아 목사님이 기도해서. 에이 그런다고 망해요. 판사가 참 웃겨 죽겠어. 재판을 하는데 아니 술집 주인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망했대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망해요. 그게. 그럼 기도는 왜 했어요? 망하라고 기도했다며요. 이삭으라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더라잖아요. 술집 주인 믿음 좋고 목사님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을 하셨대잖아요. 할렐루야. 어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은 나를 그렇게 멸시하냐? 그렇게 우습게 보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언제까지 안 믿을 건데 언제까지 안 믿을 거냐? 믿기 원하시면 아멘. 일부에 오신 분들 믿으시나요? 근데 왜 오후 예배는 안 드리셔요?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생이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오후 수업이 있는데 끝까지 오후 수업도 해야지. 그리고 또 기분 나쁘면 안 오고 학생이 기분 나빠도 와야죠. 비 오면 안 오고. 그런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곡 백과가 물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미국에 유학 가셨던 목사님, 그때는 학생 신분이었죠. 유학이라는 게 너무 힘들죠. 남의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말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못하시겠더래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보자고. 그래서 이분이 학생 때 이제 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를 시작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억지로 얼마를 했느냐면 1년을 했어요. 1년. 매일같이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억지로 막 계속 1년을 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년을 감사를 했더니 1년 후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면 진짜 감사가 되더래. 진짜 감사. 가짜 감사가 진짜 감사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되셨는데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억지로 1년 동안 감사한 것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매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매사를. 좋은 일이나 안 되는 일이나 되는 일이나 감사.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화배우 부부 있죠. 탤런트 부부. 그 자녀들을 입양을 많이 한 부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부부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촬영을 했는데 자녀들 감사일기를 써놓은 걸 카메라에 잡아가지고 감사일기를 써요. 매일같이.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그 성공 비결이거든요.
5가지 이상을 감사일기를 쓴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게 해요. 감사일기. 매일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 큰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평범한 감사예요. 그냥 평범한 이런 감사들.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부산 쪽으로 해서 비껴갔는데 얼마나 감사히 여기죠? 참 그 엄청난 태풍이 그냥 중간을 치고 나갔으면 우리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누가 노란 물을 들일 수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산천초목이 하얀 눈으로 덮일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 하얀 눈으로 덮인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흥분되지 않으세요? 지대가 안 되세요? 아, 추워서 싫다고?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또 그것이 있어야 또 이제 눈이 녹고 새싹이 돋고 그러면 또 한 살씩 더 우리가 먹고 좋잖아요? 나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세월을 그렇게 살은 흔적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나이 드시기 싫다고? 어쩌겠어요. 모든 것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할렐루야. 믿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시편 88편 말씀을 제가 읽다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편 88편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어려서부터 고난이 많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픔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습니다. 내가 밤새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나 아침이 와도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울고 울었던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시편 88편에 이런 내용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뭘 말하느냐 하면 내 인생에 험난하고 내 인생에 아픔과 고난이 있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나는 기도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리이다. 이 말은 나의 신앙은 진정성이 있고 나의 믿음에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같이 낳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내서 좀 한번 88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믿을 만도 안 돼.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만도 안 돼. 나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재판하는 걸 1시간 15분 다 보았습니다. 근데 부장판사가 재판 중에 15가지인가요? 10몇 가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서 검사님들이 이제 기소한 내용 또 증거들, 증인들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살펴봤어요.
그래서 15년 선고를 했습니다. 살펴보겠다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 여러분 정확히 판사가 살펴보더라고요. 금사가 기소한 것도 살펴보고 증인의 증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으로 받은 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는 내용을 보면서 내 인생도 한번 살펴보고 내 신앙도 한번 살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살펴본다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서 많이 닿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욥의 결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진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때가 이르면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욥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깨지를 않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하나님이 욥의 아픔을 거두시고 처음 복보다 낮은 복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이적을 수없이 보여주셨는데 왜 믿지 않니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걸 한번 우리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도 많은 역사를 허락하시는데도 믿지 않을까? 좀 궁금증이 있어요. 이 성경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집 재산을 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을 들어왔어. 그래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바울을 만났어. 바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만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 전도를 했는데 오네시모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새 사람이 됐어. 그런데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을 도와주는지 이게 뭐 도둑놈이 아니야 보니까 사람이 변하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빌레몬서야. 당신 밑에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돈을 도둑질해 갖고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전에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요긴한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해가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의 변화, 영적 변화, 심령의 변화, 새로움의 변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공부 안 되듯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 영적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시는 분들은 잘 되시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분들은 정말 믿음의 기둥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대들보 같은 그런 분들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돼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새 속에 물이 들어버리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이게 물이 들어버리면 참 깨끗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맑은 정신, 영혼을 맑게 하고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거. 글쎄 여러분, 이 청와대에서 그리 아니했을 줄로 압니다마는 한 국회의원이 이제 자료를 수백 건을 다운받아 가지고 보니까 잘못 돈을 쓴 게 너무나 많더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좀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오해 여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설상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나 이랬다고 하면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될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에 잘못된 문화, 편리한 거, 편안한 거 이런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진실되고 참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기가 어려운지, 얼마나 정직하기가 힘이 드는지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고 편리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편리한 것보다도 또 어떤 그런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보다도 어떤 것이 참된 것이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거냐, 언제까지 믿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중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고 참되게 믿으실 수 있는 믿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